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내용이 서론을 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죽음하면 생각나는 거, 사람들은 죽음하면 비극이다 또는 슬픔이다,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맞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성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특별히 봉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그냥 자연적인 수명이 끝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정해놓은 수명이 끝나서 내가 죽는가 보다, 또 누군가가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귀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직도 남아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의 계획이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마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들의 죽음은 결국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단지 그래서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광이 될 수 있는 죽음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80년, 어떤 사람들은 9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 아니 그 이상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도, 그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도,
또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면 믿음이 여기다 놓고 나가나요? 믿음을?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집에 갈 때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일터에 갈 때도 가져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가져가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을 인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간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네,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우리의 감각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그분이 아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곧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이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즉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늘 우리가 같이 잘 표현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항상 섭니다. 우리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나를 위할 것인지 주님을 위할 것인지,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거두고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뭐 굳이 선택이고 뭐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오늘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의 날이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갈등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갈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한 9시 반 되니까 전화가 옵니다. 친구가 놀러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로 갈 것인지, 친구를 영접하기 위하여 내 집에 머물 것인지. 자, 자기를 위한 생각, 사람의 일은 어떤 거죠? 간만에,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지금 오지 말고 2시에 와라. 내가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니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매 순간을 그렇게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선택할 것인지 또 사람과의 교제를 선택할 것인지,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늘 사람과만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잔다고 치면 몇 시간 남습니까? 한 14시간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네. 뭐 그러면 하나님을 한 10시간 교제하고 사람하고 1시간 교제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죄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선택의 그런 기로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원리들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가족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관계를 끊을 것인지,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이런 걸 끊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친인척들 불편한 감정이 들지만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무관심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항상 사랑을 따라 기능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사시기 바라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알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만 찾아다니고, 하여튼 어디에 맛집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고 또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낭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과 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과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내가 삶에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고 예배당에 가서나 하는 일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뭐 일터는 일터대로 그냥 따로 분리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다뤄갈 것인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항상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에 대해서도 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수입과 지출과 관리하는 일들을 다루어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그거는 그거고 그냥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재정적인 어떤 관리, 그런 원리를 따라서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또는 전통이나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 결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선택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자기의 십자가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해 나를 부인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선택할 때 그것은 곧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에 나의 생각, 매 순간에 나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때 이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들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야, 너는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너는 무조건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목사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젊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야. 그렇게 다녔었을 거야. 그런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네가 팔을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같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는 원하지 않겠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가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베드로는 어차피 죽음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기원 후 AD 약 60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정말 다녀보니까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실수도 있었고 갈등도 많이 있고 기대했던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늙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늙었다는 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번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잘 맺혀지지 않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일들에 대한 배움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점점 주님의 사명에 몰입해가고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내어드리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그런 삶이 점점 계속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들을 말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는 것.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가고 싶지만 말씀이 가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 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죠. 근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갑니다. 왜 즐거움으로 가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지고 갑니다. 그 길을 즐거움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멍에를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걸 무겁게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가치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삶,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관리하고 또 내가 돌보고 하는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 우리의 부모, 아니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장, 그냥 이런 것들이 잘 되게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 주님을 그렇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그 정도로 주님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자신은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필요한 거에서 조금 지원하고 헌금도 조금 하고 이 정도지 내가 그 전폭적으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 그건 시간 많고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가볍다 그러면 그건 가벼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가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는 항상, 혹시 제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뭔가를 하라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할 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면 억지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지 않으세요.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하고. 하나님 왜 불편해야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의 기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해요? 그럴 거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억지로도 해야 뭔가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위임해 줄 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된 일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어도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영적인 배움을 얻고 또 다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살이 되고 이렇게 30살이 되고 이렇게 50이 되고 이렇게 70이 되고 이렇게 80이 되고 이렇게 100살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그 순간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2년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혹시 나쁜 것이 한 2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00% 좋은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좋은 계획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나 또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선택했어. 이쪽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결국은 천국 갈 거고 여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주님의 몸과 연결되어져서 예배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어떻게 응답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항상 말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항상 택함 받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온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들어온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안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가득가득합니다. 그거를 차지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대요.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은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한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꾸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데요? 주님 뭐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요. 죽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 힘들죠. 고난받는 거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근데 이 실수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르심의 자리에 이미 들어왔으니 이제는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내 삶에 가장 좋은 게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21절에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누굴 보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혹시 별명 아시나요? 별명이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한 별명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사도?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예?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많은 그 뭐 외경도 있고 뭐 위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시점에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를 설교를 했대요.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강단에 딱 서가지고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씀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막 30분 40분씩 하지 않고 그냥 딱 1분만 해도 그냥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던,
또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도가 사도 요한인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도 요한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따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들도 있고,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대답하셨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같은 주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의 사역,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제가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혹시 내가 더 섬겨주어서 더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사실 사랑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비교를 위함이었고, 평가를 위함이었고, 핑계를 위한 그런 물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도 보시고. 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이들은 서로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또 당연히 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비교나 또는 책임의 피해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이 어떤 말씀에 대한 무지함, 또 나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 또 내가 성실하지 못한 어떤 신앙생활들, 이런 책임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또는 목사님이 셀리더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가, 이 신앙생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의 중심이 바른 중심이었다면, 정말 진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럼 나도 주님을 따를 건데, 그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그거를 좀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나 따라. 네. 요한이 어떻게 됐든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 상대일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비교 대상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정시켜 주세요? 네, 주님에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모양과 은사는 다르죠. 베드로도 요한도 부르심과 그 사명의 모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들도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몸의 지체이고요, 한 성령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혹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그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바로 보여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더 잘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공동체에 대한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관점이며 바른 이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한 몸의 지체이자 동역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삶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1년은, 우리의 10년은, 우리의 50년은, 우리의 80년은, 우리의 인생의 100년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으로 가득해짐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